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을이 조금씩 지나면서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큐티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11월 1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1, 2절을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 2절은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애도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밑으로 그 음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8절이나 21절에서도 음식법에 또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죽음과 관련지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애도하는 그 자체를 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러지 않으세요. 죽었으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명을 거두었으면 당연히 슬퍼해야죠. 마음에 애통함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거나 금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과도한 애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도한 애도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이들이 들어갈, 앞으로 이 말씀을 받는 광야 2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죽은 자를 어떻게 묘사했다고 이제 애도했다고 묘사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것은 당연한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슬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슬픈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애통함이 진정될 때까지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이나 분노가 격해질 때 가장 깊은 분노와 우울함의 표현이 뭡니까? 자기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할 때 그 자살은 일종의 자해거든요.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바로 슬픔과 분노의 가장 깊은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죽음에 대한 슬픔이 도를 넘어서
칼로 자기 몸을 벤다든지 자기 머리털을 뽑거나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 조절이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슬픔으로 넘어갈까? 왜 이걸 견디지를 못할까?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이 구약에서 지겹게 듣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지겹게 보고 듣게 되는 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약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런데 왜 바알 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유는 이 바알이 생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져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관이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자, 바알은 생명과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이 생명력이 넘치게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대척점에 서서 늘 경쟁하고 싸우는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모트라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모트는 어떤 신이냐? 이게 바로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늘 생명의 신과 생명의 신인 바알과 죽음의 신인 모트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신이 살면 죽음의 신은 죽어야 되고 죽음의 신이 살면 생명의 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매년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 가나안 그 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만날 때마다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과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이 이기겠습니까? 죽음이 이기겠습니까? 정답은 만날 때마다 죽음의 신이 풍요의 신을 이겨요. 절대로 바알은 모트를 이길 수 없어요. 언제든지 풍요의 신, 생명의 신은 모트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관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죽음의 신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세력은 없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명의 힘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가나안 신관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길 힘이 있다고 믿은 종교가 있었냐고 하면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전까지 유대교조차도 죽음의 카리스마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내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고. 어떤 신도 모트랑 싸워서 이긴 신이 없었지만 나는 그 모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끝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 말은 바알은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견됐던 죽은 지 사흘 후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요. 그러면 이 3명의 여인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무덤을 향하는 그 여성들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무덤을 가면서 챙겨갔던 게 뭐냐? 향품을 챙겨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견됐던 그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향품이 뭐냐면 시체 염하는 약물이에요. 시체 닦는 약물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시체 찾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쓸데없는 물건이 뭐였냐? 이 향품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향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시체 닦으려면 향품 필요하지 않습니까? 향품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시체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는 향품이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향품은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향품을 챙겨갔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 원주민이 품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뭐냐? 바로 이 향품 같은 슬픔이에요. 오늘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가 죽음을 만났다. 그 시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의 상징으로 향품을 부었던 여인들처럼 자해를 해도 풀리지 않는 슬픔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끝났어요. 두 번째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향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향품이 필수품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가져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망에 이르는 슬픔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는 현재가 죽고 지나간 과거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청소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리는 결단이 없는 한 어떤 집도 새 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유가 뭐냐면 뭔가 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정리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좀 정리해달라는 의뢰를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그 의뢰를 받고 그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뭘 버려야 되지? 이거 먼저 찾아요. 버릴 거. 즉, 정리란, 새로운 시작이란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책을 읽어보면 가만히 보면 집집마다 현재에는 쓸모없는 것들, 그 기능들이 죽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미 죽은 과거의 것들이 산자의 집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다 기능이 죽었고, 뭐 라디오 같은 거 다 죽은 것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작동시킬 거예요? 다 죽은 것들인데 죽은 것들이 산자의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새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버리지 못하는 죽은 것들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쓰지도 않을 건데 욕심이 많아서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쓸 때가 있을까 봐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미련 때문에 썩고 고물이 돼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같은 이 쓰레기들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욕심과 미련이에요. 욕심과 미련 때문에 시체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욕심과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늘 과거에 매여서 새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죽은 것이 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 것이 죽은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죄악된 내 심령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회개하는 심령의 깨끗함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부활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하고서도 지나간 나의 시체 같은 죄, 시체 같은 나의 과거가 회개하고 새롭게 된 나를 죄책감에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죽은 과거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회개하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그에게 사로잡혀 거듭났으면 어떤 과거의 사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과거의 시체 같은 사건을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증오하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슬퍼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제 좀비처럼 살아서 활동하는 시체 같은 것이 뭘까?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뭘까? 그걸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차별의 상처라든가 이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말씀이 이 과거의 것들을 많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여전히 살아서 저를 지배하는 이 시체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 의식이에요. 이 어린아이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제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꼭 고개를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가 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선지자가 되냐고. 이 자신감 없음 있죠. 이 작아지는 마음,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툭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게 이거 할 수 있겠나? 내가 이걸 해낼 능력이 없는데, 이런 꼭 어린아이 같은 투정 있죠. 이게 내가 40이 됐고 이 성인이 됐는데도 이 어린아이가 계속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 너 자신 있냐? 자신 없는데? 계속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새로운 내가 용기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고 없어져야 될 어린아이 때문에 늘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늘 오래 걸리고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요거를 좀,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미 떠나간 지가 언제예요? 그건 이미 죽고 없어져야 될 이 아주 유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제 안에 살아서 성인이 된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체가 저를 지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은 시체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이 뭐가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굉장한 과거인데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이나 아니면 그런 악한 행실이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이 과거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